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귀가 이 고백할 때 꺾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 또 우리 감사 예배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 거룩할 성, 탄생했다. 거룩하신 분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데이, 날, 예배의 날이란 뜻입니다. 미사, 원래 천주교 용어입니다. 원래 마스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먼저 여러분 서론에 만남이라는 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성탄 주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를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시면 되고 기념하는 날이구나. 근데 하필이면 12월 25일일 뿐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갖고요 성탄절에 자기 생일 뺏겼다고 맨날 자라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자라났는데 저희는 결혼기념일을 우리 막내에게 뺏겼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게 날이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가 겹쳐지면 조금 이제 이렇죠. 근데 의미를 기억하면은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자, 만남.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좋든 싫든 간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목사를 만납니다. 뭐 우리 서로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만나고 평신도들끼리 만나고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 사람은요 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굉장히 속된 말로 짜증난 상태로 여러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짜증이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묻어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만남 중에 여러 만남이 있는데 교회 와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그들이 뭔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상태면 여러분 사회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회생활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더니 시험이 들어. 막 사람을 만났더니 막 화가 나. 사람을 만났더니 다툼이 돼. 사람이 자꾸 나한테 짜증내는 것 같아. 이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람인 이상은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요즘은 오프라인 이렇게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온라인 만남도 있어요. 인터넷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채팅해서 결혼했다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도 만남입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다 받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담긴 게 있어서 그게 표현되는 게 말이죠. 물론 표정이나 많은 것도 있지만 행동도 있지만 주로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람을 만날 때
내 영적 상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제목하고 연결됐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왔는데 사람과의 만남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신 분 계신다면 빨리 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 물론 봐야 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이렇게요. 딱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성경을 옆에 딱 놔두세요. 그리고요. 제가 딱 성경을 적으면요. 여러분 설교 잘 듣는 법 두 가지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뭐라 그러지? 아,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고 밑줄 긋고 은혜 받은 거는 발표하고 이렇게 따로 적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설교 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너희 어디 담아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서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 생각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안에서 되어져서 사람을 만났다. 여기에 돼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그리고 이렇게 기념하는 성탄 예배날 이렇게 딱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칠판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말씀 잡으라.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잡아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자꾸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러면 성육신이냐? 여러분 성육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할 성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신학자들이. 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갖고 요거 갖고요 별별 말들 다 했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너무나 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왜 성육신 하시기로 하셨냐? 이게요 너무너무 오래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것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먼저 배경.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안에다가 그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영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주셨던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동산의 것 임의로 먹어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 네 맘대로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임의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왜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저걸 만들었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뭐라고 설명해 줬냐? 인간이 뭐냐? 영적 존재.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사탄,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 먼저 천사부터 생각하면 천사는 뭐냐? 영적 존재냐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천사 뭐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 어때요? 영적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영적 존재를 첫 번째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라니까요. 천사가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인간같이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타락했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선택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영적 존재인 이 사탄, 다시 말하면 천사죠. 원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 중에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천사 그룹,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악과 여러분 따먹은 게 당연한 게 뭐냐면 마귀가요 인간을 찾아와서 자기랑 똑같은 거, 이 마귀는요 여러분 인간을 찾아와서요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그 이전에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 만들기 전에, 영적 존재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뭔가 많이 만들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로봇 있죠? 로봇 만들어 놓고 만약에 딱 누르면 영광 돌리자,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누르고 나면요 누르기 싫어요. 애기들이나 그러지. 뭐 하나님이 야 찬양 한번 해봐, 야 이거 해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는 창조물에 대한 모든 창조에 대한 교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와의 교제, 이 말씀과의 관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반드시 죽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선악의 심판자와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 심판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우리가 여러분 되게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잘 못하면서 남 잘못하는 거 보면 맨날 비난해. 그게 창세기 3장병이에요. 여러분 남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시고요. 진짜 비난거리가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 선악과를요 따먹도록요 누가 찾아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누가요? 요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아주 주관식 답을 서술형으로 얘기해라. 우린 객관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러면 yes or no잖아요. 50% 답 확률이 있어. 근데 주관식은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못 쓰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누가? 하와가. 아담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아담이 하와한테요.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한테 야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런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굴 찾아옵니까? 하와를 찾아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저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신 주관식으로 답을 해줘야 돼. 우리도 주관식 어려워하는데 하와도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기 저 동산 중앙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만지도 말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혹시나 하나님은 타락할 거 알고 계셨어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찾아올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결국엔 어떻게 만들려고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우리 인간을 꿰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마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자기가 지옥 갈 거 알고 공멸하려고 같이 물귀신 작전.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뭘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 알려드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 죄가 제가 여러분이 앉았는데 아담이 뭐라고요? 인간의 대표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악함을 하나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자, 아까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든 영적 존재. 근데 이때부터 인간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들겨 맞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가 인간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이 마귀는 되게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 다 인간이요.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뭐 나랑 안 맞으니까 나 중심 확 나오더라고요. 막 사람들 몇몇. 특히 우리 아가들. 나 중심 확 나와요. 우리 아들이 내가 1등으로 세수 못했다고 울어버리더라고. 둘째가 내가 꼴등이야. 또 우리 막내는요.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공룡 보고 싶어. 공룡, 아기 공룡. 맨날 always 24시 공룡이에요. 완전 나중심에 빠져갖고 나중심 안 되게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여러분 이게 애들 얘기인 것 같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심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나이 들어도 나와요. 오히려 나이 들면 더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없는 나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저 인간 왜 저래?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나중심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마귀에 잡히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딱 잡아갖고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참 이번에 여러가지 뭐 제천 그 화재 사건은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안전불감증. 좀 되게 안타까워요. 누가 비상구 그거 탁 아는 사람만 있었어도, 누가 가서 알려만 줬어도, 한 사람은 그거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 29분이나 세상을 떠나셨어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여기 비상구 있다. 여기 열고 가면 된다. 거기를 통과하면요 7초면 나온대요. 7초. 그리고 그쪽엔 연기도 안 올라갔대요. 7초면 되는데 그거 얘기해준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받는 곳에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일부는 다 그렇진 않겠죠. 이게 근데 우리가 전도로 생각해 봤을 땐 똑같잖아요. 진짜 절벽 앞에 있다니까요. 영원한 멸망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들 안 되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누구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씨 없이 태어난다. 근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데요. 뭐하러 오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뱀은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해요.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용, 마귀, 사탄.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겠다. 언제 얘기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약속했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붙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기. 박살. 깨트린데 어느 정도냐? 라틴어 성경 잘 해석해놨어요. 맷돌, 연자 맷돌에 갈아서 완전히 갈아 뿌리겠다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머리 완전히 갈아 뿌렸습니다. 갈아 뿌렸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실패시키지 못해서 속여요. 속여. 거짓말쟁이, 속임수. 알겠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왜 속입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줄 알고 와서 여러분 속여요. 귀신들 보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죄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조건을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날, 그 피를 볼 때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으셔서 십자가 지셔서 그 피로써 너희들이 지은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해방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복음 말해줘야 돼요. 지금요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 예수를 영접하여 이 예수를 시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인과 영접,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로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가장 핵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성탄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경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최대 약속인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가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뜻이 뭐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의미가 영접,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어둠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게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전 세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주신 최대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최대의 약속,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걸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약속 속에 들어가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나는 이 약속 붙잡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특징. 말씀의 특징은 성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종, 자기의 비밀을 자기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 최성호 목사님 많이 설교 때 얘기하신 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말씀 막는 흑암이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것으로 잡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레마라는 겁니다. 레마. 여기서 나온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내 것이 되는 말씀을 뭐라 합니까? 레마랍니다. 레마. 레마라는 건 내 것 된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사실은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한 37절까지 봐야죠.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이게 주고받으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천사가 전달합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이게 예사랑교회 저희 강단과 저 또 최수근 목사님, 최신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달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말씀을 딱 전달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전달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죠? 마리아 불신앙이 올라왔잖아요. 마리아가 불신앙이 올라갔고 딱 마리아가요.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천사가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됩니까? 그죠?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딱 얘기하는데 처음엔 누군지도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물어보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달받는데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질문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가끔 설교 중에 목사님 이렇게 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보세요. 설교 듣기 전부터. 근데요 하나님이요 딱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마리아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 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답을 줬어요. 어떤 답을 줬습니까? 힘을 주고 방향을 줬는데, 그 힘이 되고 방향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레마가 됐던 말씀이 뭡니까? 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여러분, 교회에서는 레마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누가 불신앙합니까? 사라가요. 불신앙을 해요. 사라가. 왜요? 자기가 나이가 89세예요. 근데 갑자기요,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요, 웃는다니까.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그래서 왜 사라야, 네가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막 거짓말 친다니까.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마리아가요 어떻게 했어요? 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멘. 요걸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주보 위에 항상 제가 넣어놓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예사랑교회의 그 예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예수, 그 예수의 사랑 붙잡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제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아멘 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붙잡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이걸 언약 기도라 합니다. 요것을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약 기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네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이상해. 아까 얘기했죠.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게 마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와요. 사무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시대를 보니까 한 번도 자신은 말씀 생각 안 하고 시대를 생각 안 했는데 맨날 자기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잡혔어요. 어떤 말씀?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실인 제도가 있는데 엘리와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문제 많은 그때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위해 기도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이 아이를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기도. 그 언약 기도를 했는데 말씀 잡고 정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최고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다윗이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사무엘 통해서 언약 받아서. 성전. 내 궁은 백향목으로 만드는 궁인데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막은 텐트인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은 왜 이런 텐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는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성전 지을 준비는 해도 되죠? 성전 성가되는 준비해도 되죠? 찬양은 준비해도 되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전 준비, 찬양 준비 다 해놓고 헌금 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 다윗에게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뭐 얘기 드린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 드린 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시잖아요.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언약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나의 평생에 해야 될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가정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정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직장은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잡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언약 기도. 여러분, 성탄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아멘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언약 기도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하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 집중했는데, 정말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집중했는데, 온전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려움, 막 적이 막 기습했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말씀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 계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천군 천사가요, 언제 동원되냐? 저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요, 뒤에 애국군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밤새 지팡이를 들었는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벌려버려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니까요. 언약 잡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언약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어. 왜? 언약 기도를 놓쳤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아멘 마리아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말씀 이루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마귀를 꺾으셔서 지금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믿고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미션 그대로 주신 거 그대로 적었어요. 뭐 해라? 정말로 말씀 만나고 홀로 예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홀로 예배. 그래서 여러분 홀로 기도, 말씀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나세요. 홀로 만나서 진짜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요 언약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만나는 시간이 있는 사람 복되다니까요. 하나님을요, 아침에 밤에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만나는 시간. 여러분 사람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12시에 만나요. 예, 브라보 콘도 아닌데 여러분 만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요. 우리가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만나는 시간 여러분 정해보세요. 하나님과 찐한 시간 정해보세요. 이걸 미리 정하니까 우선순위를 여기다 보세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담고 진짜 레마로 탁 나의 것으로 담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홀로 예배드리고 언약기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도저히 말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임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현장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일수록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들어도 여러분의 얘기를 딱 들어도 야, 저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언약 잡으세요. 이게 마귀가 여기 믿음으로 잡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잡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 되는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